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닥과 같은 어려운 궁핍한 삶을 혹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혹은 그곳에서 도시를 이루고 살게 된 그 지역이 사실 고린도 지역의 주요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핍박을 피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밀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지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거기에서 만나죠. 이 부부도 사실은 로마에서 살다가 핍박을 피해서 밀려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이 바울 사도와 이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왔지만 그 안에 이제 파당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분란들이 생겼고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온갖 음란과 죄악된 소식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세력을 이루고 누구와 같이 좀 합쳐가지고 자신이 혼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을 좀 만회하고 싶은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종살이를 했던 혹은 아주 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뭔가가 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어떤 관계나 혹은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깨어서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파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계획하고 끌어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뭔가를 틀어버리는데 자신들의 세력과 힘을 과시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로 인해서 교회는 건강함이 아니라 혼란과 분쟁, 결코 막힘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권면하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 같았지만 그 뒤로 이제 교회 안에 또 새롭게 리더 그룹으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주 강경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참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바울을 공격하면 할수록 마치 자신들이 더 힘을 얻고 자신들이 그 교회 안에서 더 자리를 잡고 기득권을 차지할 것처럼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다운 복음의 어떤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사실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고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책망하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비로소 그들에 의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대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다시금 질서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이 사역 혹은 이 사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늘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 어려움, 또 수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내 육신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곤란스럽게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이것들을 감당하며 가겠다라는, 그러면서도 늘 소망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육신을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기쁨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오직 주님께 속한 또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라고, 바울 사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중심이 있었던 것,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심축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신, 이것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고 기억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지어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이 뭔가를 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것들을 누리고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민감하게 점검하셨던 이 중심이 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중심이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지금 교회 안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12절 끝에 보는 것처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모든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13절에 만일 미쳤어도라고, 그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들도 교회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간에 그의 중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미쳤다라고 보이게 할 만큼 그의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울을 그처럼 움직이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정말로 나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잠시나마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도박이라든지, 이성이나 명예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건강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들을 이 땅에서 내가 미치도록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늘 쫓고 바라보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따라가는 그것이 좀 더 바르게 정돈되고 또 바르게 구별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부지런을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열심을 냈더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 더 덜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엉덩이를 덜 붙이고 뭔가를 더 했더라고 한다면 이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늘 하루하루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길과 내 상황이 원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아주 약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진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똑같이 지나가고 맞춰지게 되겠지만 그 하루를 정돈하고 채워지는 그 삶의 결과물들은 결국 내가 채워가는, 선택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뚜껑을 열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았고 내 기억으로는 참 열심히 잘 믿고 살았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의 동기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늘 이 중심을 좀 무뎌지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귀한 중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에워싸워서 이끄는 혹은 짓누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은 것들을 에워싸고 짓누르고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복음과 십자가 사랑에 온전하게 늘 관심과 중심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 안에 이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했던 그 사람은 결코 메시아로서도 혹은 이단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바울 사도는 이전에 알았던 모든 자신의 그 세계가 잘못된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흘간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는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눈을 뜬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욕심으로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꿔지고 나서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고백을 통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지켜내고 날마다 뜨겁게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진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많은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신 새로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각 변동과 같은 이 쪼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지켜내고 고백하고 내 안에서 온전히 이것들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그것의 체험에 플러스 세상적인 것들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양다리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몸 일만 생기면 편안한 쪽, 안전한 쪽, 그리고 좀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언제든지 피할 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못 듣죠. 세상에 미치든지 복음에 미치든지 정말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쪽으로 중심이 오랜되고 옮겨지는 사람이 아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들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코 화목할 수 없었던 그 벽이, 죄의 벽이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누군가의 그 벽을 또한 마찬가지로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벽이 허물어지는 경우는 결국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과의 그 벽도 허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오늘도 많은 만남과 또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히 더 옳고 똑똑하고 바르고 논리적인 기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내가 이것들을 옳기 때문에 네가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 선생, 교사, 교육자였던 그 한 사람이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그래도 새로운 주목받는 정치가고 나름대로 내가 교육자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맡기다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시고 스승으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결코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그처럼 하셨던 것은 결국 그들 안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깨달음을 줬던 것이고 결국 그러고 나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도 더 이상 그에게 스트레스나 수치나 모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죠. 에이, 저 사람 저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네. 저런 냄새나는 일이나 저 굳은 일이나 하고 있네.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자신의 안에는 예수님도 나보다 더 험한 것들을 하셨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는 더 존경받는 국회의원, 국회의장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에 교회에서 신발장 정리하는 일을 늘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그냥 벗어놓고 가는 그 냄새나는 그 신발들을 항상 제일 나중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세상적인 지위는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멋들어지게 또 힘있게 참 거창하게 뭔가를 한방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화목해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다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멋있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때로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남을 봅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 보일까? 아니,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말을 하고 명령하고 혹은 내가 더 권위를 누릴까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이 나를 사로잡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며 또 섬기며 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이 중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은 결국 화목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뭔가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더 낮아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자연재해 혹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또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것들 잘 쌓고 잘 지키고 주의 마음으로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바른 중심을 잘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좀 더 세워가고 더 넓혀 가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지경이 확대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만큼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일에 쓰임받고 또 세워져야 될 사람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나의 습관적인 혹은 나의 편안대로 또 지나왔던 이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또 흘러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야 될 자리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내 중심에 새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건데, 나중에 후회하는 뭐뭐 할 걸 하는 참 후회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정된 내 생명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깨어서 바른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과 화당을 지어서 인간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데 열심을 내고 잔머리를 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깨어지며 낮아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끌고 가시는 복된 귀한 영적인 체험과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안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과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안전의 자리를 취하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것을 치시면 온 세상조차도, 이 땅의 모든 세상조차도 3분의 1, 4분의 1 절반 온 세상조차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말 텐데, 내가 내 뜻과 함께 할 사람들 10명, 20명, 30명 모험들, 그것이 내게 무슨 하나님 이득이 될 것이고 무슨 안정이 될 것입니까? 내 영혼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또 혼돈스러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십자가 복음 앞에 가까이 서 나아가고 붙들림 받는 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이 훈련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하고 듣고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삶이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쓰시고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하나님 쓰임 얻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고 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 당장 내게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실력을 잘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마음만 급해서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이야기를 잘 해놓고서 결국엔 자신의 신앙은 잘하지 않고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여전히 하나님 내 그 편한 자리에만 머물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기도가 여전히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 머무는 그런 상태로서 자란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게으른 모습이고 나태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깊게 자라지 못하고 관계의 그 깊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회개할 제목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 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고 또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각자에게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가실 그 일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더 건강하게 또 이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만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그런 옹졸한 그런 제한적인 신앙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키워가시고 그려가시는 더 큰 이 교회에 대한 이 그림을 함께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진정 그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앵무새 같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고 강권하시고 끌어가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나눔과 이 경험, 이 관계가 날마다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숨쉬듯이 일어나고 더 많이 확장되고 이것들이 온통 내 삶을 채워나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세상에 미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의 말씀의 은혜에 정말로 미친 자, 그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하나님 중심을 바라 세우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